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드림교회 믿음의 고백을 나의 고백, 나의 선포함으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음성,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자, 정말 복 있는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의 제목,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가지자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난을 이기는 믿음의 프로세스를 가지자.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어떠한 프로세스, 어떠한 과정, 어떠한 절차를 삼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귀한 말씀은 시편 22편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편 22편 22절에서 25절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시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2편의 이 말씀의 고백,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지금 필요한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누가 들었고 누가 깨달아야 하는데 이렇게 아는 것은요 정말 믿음의 모습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을 때는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귀한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시편의 이 시편 말씀은 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를 도와달라고 신음하며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이러한 탄원시 기도가 있습니다. 탄원시가 있고요. 또 그 기도가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음하며 기도하는 탄원시이고요. 하나는 응답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찬양시로 시편은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의 22절, 25절 이 말씀은 누가 보더라도 전형적인 찬양시이죠.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라는 것을 찬양하는 그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은 거예요. 다윗의 말씀, 다윗의 기도입니다. 22편 22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형제 가운데서,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고백, 찬양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모든 회중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신의 모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선포하고 찬양하면서 모두가 함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자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22편 23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온 회중에게, 모든 백성에게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나님을 경외하자라고 다윗 왕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외합니까? 다윗에 만난 하나님, 바로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4절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곤고한 자의 곤고를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으신다. 싫어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얼굴을 그 구하는 자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 그 기도와 신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과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이 많은 백성들 앞에서 내가 어려울 때, 내가 겪었던, 또 나와 함께 도와주시고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은, 내 입술은 내 말보다, 내 생각보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간증하는 입술이 되리라.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리라. 이것이 정말 복이 있는 자의 믿음의 다짐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내가 만난 주님, 나를 도와주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보일 때마다 내 이야기, 내 자랑, 나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드림교회 예배 시간에 순서가 있다고 했잖아요. 정말 항상 간증 순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예배 시간에도 빠짐없이 내가 주님을 간증하리라, 내가 주님을 말해내리라 라는 그러한 믿음의 다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온전하고 완전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죄와 허물,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도 찬양하길 원했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경배했던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오늘 우리가 22편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22편에 1절부터 보면요, 처음부터 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22편에는요 놀라운 반전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가 같은 22편이지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함께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2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똑같은 22편을 읽고 있는데 처음 시작의 다윗의 고백은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신음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낮에도 밤에도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이 다윗의 상황을, 이 다윗의 신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앞에서 얘기했던 탄원의 이야기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의 신음,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나 이렇게 힘듭니다. 나 이렇게 아픕니다. 라고 다윗은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고생과 고난의 그 절정,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다윗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고 얼마나 힘든 상황인지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또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합독하겠습니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이요, 다윗의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물같이 쏟아졌고 밀랍같이 내 속이 녹았고 질그릇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고 죽음의 진토 가운데 둔 상황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을 정도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다윗의 상황을 주는, 이게 다윗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같은 말씀 22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어떻게 이 상황 중에 다윗은 22절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고백이 가능할까? 고난 중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을까? 다윗은요, 이 시편 22편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다윗은 탄원으로, 정말 신음으로, 울부짖음으로 기도하지만 곧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삶을, 이러한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요, 한 세트라는 거예요. 하나의 하루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아서 22절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1절, 정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고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나를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어떤 그러한 고난의 상황 중에 다윗은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주님을 알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은혜를 기억함으로 그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기도임을 안다면 우리가 고난 중에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 믿음으로 보며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기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았을 때, 응답이 보여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다 이루어졌을 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때 믿음이 아니라 바로 바라며 기도할 때에,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응답을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야말로 실제 참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다음에, 응답받은 다음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요, 믿음 없는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하나님을 믿고 이미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기쁨으로 응답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끝나고 나서,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결될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나 응답을 다 받은 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전히 고난에, 어려움에, 죽음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이지 않고 얻지 못했을 때 기도함으로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다윗이 보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다윗의 믿음을 사모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시편은요, 거의 고난의 시, 탄원의 시입니다. 세상에서 다윗처럼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그냥 왕으로 기억하죠. 왕이라고 하면 와 좋다, 부럽다,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많은 고난과 환난, 어려움을 겪은 그러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고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탄원하며 고난의 시 가운데서도 고난으로, 절망으로, 낙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의 모습을 보며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주님, 내가 힘듭니다. 정말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왜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것 같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죠? 정말 이러한 내 마음의 탄식, 내 마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하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기도하는 순간 옛날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 옛날에도 내 인생에 고난이 있었지. 내 인생에도 어려움이 있었지. 그때도 내가 기도했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응답해 주셨어. 라는 그러한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기도, 고난의 해결은 바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기도하면서 옛날, 지난날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응답,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요, 과거의 나의 문제와 고난은 이미 지나가고 해결되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옛날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다. 그리고 내가 오늘 이 상황 중에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고난 가운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전히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기도의 순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모든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를 돕고 베푸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지금 이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어떤 고난 중에 있습니까? 물질의 고난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질병에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까? 많은 문제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무슨 기도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과거에도 이 더 큰 고난과 문제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건 역시도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요 은혜와 응답을 기억해내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탄원의 기도로 시작했지만 감사의 기도를 회복하게 됩니다. 그가 감사하며 기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였더니 이 고난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문제 때문에 죽을까 두려워하고 걱정하였지만 내가 기도하였더니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더니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니까 강하고 담대함으로 문제와 어려움이 큰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다윗은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생각이 미래로 이어지는 거예요. 미래로. 이 상황, 지금 내 현재 문제를 미래에 해결해 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손에 잡히는 것, 내 눈에 보이는 것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우리 가운데 꽉 들어차고 강한 믿음이 생기니까 미래에 나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미리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요 한 기도 안에서 이 일들이 다 일어난 거예요. 탄식의 기도에서 지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게 되고, 감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 기도하니 미래의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어떠한 줄 아십니까?
미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역사하신 응답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다음에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이 기도 안에서, 이 한순간 안에서 탄식으로 시작해서 주님을 찬송하는 이 기도로 변화되는 다윗의 기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며 알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고난보다 훨씬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니 이 뼈를 셀 수 있는 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2편은요, 다윗의 탄식의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께 찬송의 기도로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러한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면 고난 가운데 여러분은 시험 들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 고난 중에 기도하자마자 믿음이 생기고 강하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고 그 다음에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난을 보면서 이 고난에 대처하는, 고난을 해결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믿음의 프로세스를 가지자라고 오늘 제목을 잡은 거예요.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지, 기도의 그 여정, 과정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응답되면 감사할게요, 찬양할게요, 이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바라보며 지금 찬송할 수 있는 것.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있지만, 내가 아픈 질병 중에 있지만, 내 가정의 문제 중에 있지만, 내 자녀가 정말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요, 정말 절망합니다. 정말 무기력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난과 문제가 있을 때 믿음의 사람은요, 즉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수 있잖아요. 즉시 기도하고 기도함을 통해서 즉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중에 감사하는 자들은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니 미래의 응답을 보게 되고 미래의 응답을 통해서 오늘 지금 주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잠겨 있지 말고 고난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강조하잖아요. 드림교회는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교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예수를 부르지 못합니다. 예수와 함께 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문제 안에서 빠져나와 예수를 부르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다윗과 같은 이 기도를 통해서 문제는 보이지 않고 문제를 오히려 다스리며 정복하며 문제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천국을 누리며 사는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신앙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가장 깊은 인생의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곧바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뿐만 아니라 욥의 이야기도 알지 않습니까? 욥도 고난 가운데 자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가족들도 다 떠나고 잃어버리는 그 상황 중에 욥은 그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녀들은 죽고 아내와 친구들은 자신을 정죄하며 조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던 믿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욥기 1장 21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보통 세상 불신자들이라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겠죠. 재수가 없다 이야기하고 나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정말 운이 없다. 나는 정말 이렇게 망했나 보다. 라고 절망하는 그러한 상황 중에 욥은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 나는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리이다. 그것이 바로 욥의 고백 아닙니까? 고난 중에도 찬송하였던 다윗과 욥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 기도하고 기도하니 믿음이 생기고 결국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의 프로세스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딱 다가온다. 그러면 고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결국 찬송의 기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기도로 응답을 누리고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끊임없이 해결된 고난이라 할지라도 다른 고난과 어려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두려움이 오는 순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물론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연약하기 때문에 두려울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너는 믿음이 없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작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함부로 너 왜 믿음이 없냐?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가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두려워했고요, 욥도요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하지만 그가 달랐던 것은 바로 그 고난과 두려움의 순간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문제가 나를 삼키지 못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크게 봤던 믿음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누리고 나타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다윗의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고난을 극복하는 믿음의 비결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이 다윗의 기도에 처음에 다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야 다윗, 너 이렇게 믿음이 없냐? 라고 다윗을 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야, 네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면 이렇게 말하겠냐? 이렇게 기도하겠냐?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들을 내치지 않으십니다.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다윗은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탄식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에서 빠져나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할 때에 하나님은 그 다윗의 찬송 기도를 통해서, 찬송 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나타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도요, 우리와 똑같은, 우리보다 더 큰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았고 결국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다윗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욥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제자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많은 고난 가운데 낙심으로 쓰러져 끝난 것이 아니라 결국 주님을 찬송하였던 그 믿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와 고난 가운데 잠기지 마세요.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겨서 죽게 되지만 우리는 그것에 빠져나와 예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주님의 역사하심을, 미래에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 가운데 평안하며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고난 가운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서, 믿음의 이 프로세스를 통하여서 고난 가운데 한순간도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시간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탄원하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만 결국
믿음을 통해서 감사하게 되었고 정말 담대하게 되었고 또 믿음을 통해서 미래의 응답을 바라보며 지금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그러했고 욥도 그러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예수의 제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을 본받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과 함께 문제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기도, 마음의 간구,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에 정말 다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